10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하러 나오셨던 분들은 3년 전에 그리고 올해 미국에 저랑 같이 가서 오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부지런한 사람만 나온 거야. 게으른 사람은 못 나오고. 광고 몇 가지 할게요. 나가실 때 출석부가 붙어 있어요. 여자 화장실 앞에. 거기에 이름을 체크하셔야
특별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3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 회원들 중에 올만한데 안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 회장님들 전화하셔서 꼭 나오라고 얘기하시고, 어제는 나왔는데 오늘 안 보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기운 내서 내일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내일 또 나옵니다. 5일밖에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나올 수 있어요. 서로 연락들 하셔서 어제는 보였는데 안 보인다. 채훈아, 박채훈, 혜진이 안 오냐? 고개 좀 들어. 저 뒤에서 고개 푹 숙이면 연락들 하셔가지고 서로 꼭 나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광석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제게도 참 큰 은혜가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시지 말고 새기시고 하루를 살면서도 일생을 살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어제 해 끼치지 말라고 제가 어제 우리 잠실지방 강동지방 목사님들하고 어제 배구하고 족구하고 시합하는 날인데 제가 이 나이에 아직도 주전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배구는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이겼는데 족구는 내가 서너 개 미스하는 바람에 졌어. 그래서 해를 끼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력이 안 돼도 해를 끼치는구나. 어제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오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착한 일을 하세요.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해롭게 하지 맙시다. 네. 자, 이 내용 가지고 서로 옆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롭게 하지 말자고 이제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요, 바로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났는데 새가 한 마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새가 아직 어린지, 분명히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창문이 좀 밑에 다 있거든요. 그걸 내보내고 싶은데 이 녀석이 안 나가고 그냥 위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자기도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새가 날아다닐 때 그냥 날아다닙니까? 새똥 싸면서 날아다니잖아요. 비상이 걸렸어요. 바로 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났는데, 그냥 웬만하면 빗자루 같은 걸 가지고 후려칠 텐데 이걸 죽지 않게 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때는 꽤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되게 쉽죠?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솔직히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손 드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데, 자,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요즘 세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착한 사람 좋죠. 착한 사람 되고 싶고, 지금 손을 안 드시는 이유도 착하니까 안 드신 것 같아.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태는 착한 사람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을 선호하는가? 어느 때부턴가 착하면 좀 무능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전문성을 잘 발휘하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좀 넘어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리더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경향이 사회 속에 자꾸 팽배해집니다. 당연히 후유증이 있죠. 왜 없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정직, 성실, 진실보다는 세상의 풍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풍조가 세상을 자꾸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웃 사랑은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가 늘 모자란 것, 어려운 것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가만 돌아보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야 할 이웃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도시가 크게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도시의 뒤편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빈민들, 그리고 거기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더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리교회 정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 속에 감리교회가 이렇게 성장되도록 한 것입니다. 왕국을 건설하라고 감리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계속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되 나하고 비슷한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안에선 서로 잘 지내요. 그런데 조금만 다르면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에는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까지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내가 도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만사를 제쳐놓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도 핑계를 대고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몇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강도질하는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며 사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를 해롭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선한 일도 안 했어요. 아마 그냥 지나친 이 사람의 부류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나 나쁜 일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하는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또한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착한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세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제일 비슷해요.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거 오세도 목사 아들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서 저희 아버지와 연관을 짓는 거예요. 자, 아들의 모습 속에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 자, 사람의 살아가는 행동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까지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의 심정도 사람을 도울 때 좀 구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마음에 맞는 상대를 고르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앞에 삶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라 열심히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좀 사랑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여북하고시오.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미워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여북하고시오. 따라하고 해보고 싶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죽하면 여북하고시오. 이러면서 좀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내 가자는 거죠. 한 번은 음악회에 갔습니다. 음악회에 갔는데 좋은 곡들이 많이 이제 연주가 되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박수 치는 시간에 막 이러고 박수를 쳐요.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박수 끝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좀 그 아름다운 곡을 좀 감상하고 싶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냥 들으면서 눈물이 좀 쭉 날아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따라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그 따라서 부르고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몰라요. 아주 불편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삶의 우여곡절이 있나 보다.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음악 시간을 통해서, 이 연주회를 통해서 저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을 표출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힐링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아닐까. 뭔가 삶에 아픔이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참아지더라고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견딜 수 없이 딴 자리로 옮겨가야 되죠. 그런데 참아지고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요, 사실은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장애가 있어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내가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 뭐 착한 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뭐 내 걸 다 퍼주면은 고갈이 돼가지고 내 살림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샘물에서 물을 떠내서 쓰는데, 자, 그 샘물에는 또다시 새로운 샘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여러분들 주머니를 여시길 바랍니다. 요한에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 지갑이 팍팍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정말 내가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가진 자를 붙여주시기도 해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므로 미리부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일 하며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9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광주 상무대 초급장교 훈련 다 마치고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요 서울 근교에 있는 부대에 이제 배치가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정작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 화천으로 가게 됐어요. 저희가 대학생 때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되게 고생하고 온 데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제 오소위는 수영복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해운대에서 제가 근무도 하고 그랬어요. 자, 객관적으로는 제가 훨씬 더 좋은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화천에 가서 그냥 있다 온 게 아니라 뭘 많이 건져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원규 목사님 뭐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천 관련해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교인이 되고 단단히 건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착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믿습니까? 네, 목사님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닮아서 여러 성도님들도 다 착하신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착한 일 하실 때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선을 행하다 보면 나의 착한 일이 거부될 때도 있죠. 정말 내 뜻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거부되고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가 뭐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선한 일을 한 것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노고를 기억하십니다. 자,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선행의 그 축복은 다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세상은 자꾸 나라는 것을 강조해요. 나. 자꾸 자기라는 걸 강조해요. 세상의 광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잊어버려, 너 자신을 생각해, 내가 중요해, 이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나에게 쓰는 것은 늘 넉넉해. 나에게 쓰는 건 늘 넉넉해. 근데 남에게 쓰는 것은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주머니에 20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20불 헌금하긴 그렇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5불 6불 하는 커피를 하나 사 먹어요. 그리고 거스름돈 받아요. 그래가지고 1불짜리 헌금을 하나 딱 해요. 자, 그러면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자, 복 받을 짓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내 자신은 그렇게 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추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생애 자체가, 예수님 하신 말씀 자체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존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존경하시죠? 예수님이 한평생 사시면서 자신만을 위해 사셨다면 여러분들 존경하시겠어요? 아니죠. 자신을 다 죽기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착한 일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착한 일 하는 거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손해가 아니고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니고 위대한 사랑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머니 생각해 보시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어머니의 그런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삶을 값싸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사랑의 승리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더욱더 착한 일 많이 하며 살면 이것은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일하고 또한 남을 도와줄 때에 예수님의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넉넉해서 남아서 마치 군림하는 사람처럼 도와주면서 이거 하나 먹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정말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러니까 도와주실 때 지혜롭게 잘 도와주셔야 돼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선행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다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55살이거든요. 만으로. 자, 그냥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입니까? 아니면 좀 나이에 같은 것 같습니까? 좀 늙어 보입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 장지동에 와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호텔의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딱 탔는데 아기 엄마하고 아기가 모자가 탔어요. 아기하고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인사를 했거든요. 아기가 수줍은지 엄마 품에 이렇게 고개를 탁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딱 하는 말이,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굉장히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아직 마음의 수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이 작년에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4월이면 제가 진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우리 모든 식구들, 제 와이프, 또 저희 다른 딸들, 또 우리 큰딸 사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아직 보지도 못한 그 생명 하나. 진짜 여기 한국에 왔다가 제가 애기 심장 소리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주책이지 버스 타고 가다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쿵쿵쿵쿵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자식 날 때도 그런 거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 작은 생명 하나가 잉태되고 거기서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도 온 식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마련해 줄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심지어 저는 내가 과연 할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의 기도 제목 속에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생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들, 그것이 사람의 능력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정말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빛과 소금인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 남 해롭게 하지도 마시고 또 찾아서 적극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며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셔서 주여 이렇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착한 일을 풍성히 하셨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착한 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일 감당하기에 평생토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